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 웃으면 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도 이렇게 기도를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543장입니다. 단순가 543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양을 합시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힘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지금 정부 지침으로 그 모임 자제 공고가 또 내렸죠.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 주까지 해제가 됐더라고요. 아마 우리 지금 뭐 어떻게 공고 내려온 곳은 없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오시고 또 부독불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헌금도 또 인터넷 헌금과 또 우리 예배 때 드리는 헌금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으니까 분명 어떤 형태로든 예배는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신천지 영향도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하여간 이번 주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주중에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낮에.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문록은 써주셔야 됩니다. 오시는 대로 써주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작년 말부터 하고 있지만 우리 바이블 타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세번역 성경을 연대기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내년은 이제 책별로 쭉 할 예정인데 성경 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매일입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게 좀 루틴 같은 좀 지겨울 수 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엄청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블 타임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또 제가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이 바이블 타임 안에도 있었던 건데 한 구절 정도를 익혀서 애우거나 간직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운동이고요. 아침에 또 저녁에 2번씩 5분씩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이미 우리 카톡 공간의 기도 제목이 매주마다 이제 올라갑니다. 토요일부터 쭉 올라가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아침 저녁이 아니더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 중에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수요 저녁 기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 중에 요즘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와 또 좋은 영상들을 카톡 공간에 계속 제가 연재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짧게는 3분, 또 길게는 10분 정도의 그 영상들이니까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지만 참고하셔서 어떻게든 우리 신앙이 이 삶 속에서 잘 연결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유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이블 타임을 갖고 계신 분들은 254페이지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세변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적인 사람인데 가장 먼저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이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단순 비교하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분명 어떤 반전이 있거든요. 그 당시 사회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치면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직계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반역했던 여로보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남쪽은 그 르호보암, 그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약 15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역사 중에서 가장 부흥기를 맞았을 때가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가 가장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넓게 확장을 했던 때입니다. 물론 아시리아가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지만 침범을 감히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불과 30년 만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한 부흥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30년에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볼 때는 뭔가 잘 되고 좋고 풍요와 번성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또 그것이 또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의 한 축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번영이 되고 이 편안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물론 이걸 누려야 되고 이것에 대한 놀라운 것을 계속 지속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확인하는 거죠. 바로 신앙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흥이 되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월권을 해요.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까지 해버려요. 내가 이만큼 이 부를 가져주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태평성대를 이뤄놓은 거니까 이게 내 노력이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오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것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태도로 바르게 살면 반드시 괜찮아져요. 이건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뭔가 이뤄놓게 돼 있다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신앙적인 어떤 태도 중에서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제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로보암 2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이 분명 있었어요.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 그 당시에 선지자를 찾아가서 의논도 했고 또 도움을 또 받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축복이 임하고 나름대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왜 그가 오만하고 교만해졌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 기도회를 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울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 태도가 바로 서면 반드시 해결이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이후에입니다. 편안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자, 여러분 이런 의문이 없으세요? 저는 늘 이런 의문 때문에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늘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늘 하는데 이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분명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죠?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경험했던 그러니까 며칠 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유한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도움이 없이 어떤 공급이 없이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걸 놓치는 거예요. 분명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전화위복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평성을 누린다니까요. 번성을 누렸다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넘어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 개연성을 놓친 거예요. 네가 선조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제자의 행동들 여러분과 나누면서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왜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 공격이 어려울 때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편안할 때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이솝유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바람과 햇빛과의 싸움. 어떤 사람이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햇빛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옷을 벗길까? 바람을 거세게 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벗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습니까? 벗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는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우면 정말 사람이 단순해지거든요.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이후에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괜찮아졌어요. 이때가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경고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미 돼버렸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합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북쪽에서 사실 망하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편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반드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후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또 되게 되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왜 이호 운동을 하고 왜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축복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어려움이 또 왔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지금 어려움을 주고 편안을 주고 지금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바람이 강력하게 불든 따뜻한 햇빛이 있든 하나님과 관계가 늘 따뜻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돌아가는 게 뭡니까?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는 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랬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분인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알고 있었는데 그만 그 관계가 놓쳐버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면 그나마 돌아오겠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혼을 내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떨 때 막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걸 돌이켜서 좋은 관계로, 그러니까 올바른 게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네가 잘못했으니 그냥 끝장내라 이 소리가 아니고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회복이에요? 원래 네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사랑으로 그걸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하십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아물게 하신다. 근데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요. 우리를 찢을 이유가 없으셨죠. 우리를 상처 줄 일도 없으셨죠. 왜요? 우리가 바르게 서 있었다. 사실 여러분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사실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이미 모든 것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영만 하지 않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던 존재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원죄라는 말을 아시죠? 원죄는 아담이 저질렀기 때문에 뭐 유전자로 흘러가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 속에서 그 원죄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선택하려는 의지.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죄를 선택할래? 내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래? 이것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교정이 되면 하나님은 전혀 없어도요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는 늘 까먹으니까 매일매일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하 맞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난리가 났지만 뭐 곧 이제 백신도 만들어진다고 그러고요. 뭔가 이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분명 지금 신앙적 태도로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문 닫아놓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태도만 있을 때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번 주에 때 말씀도 있는 거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서 말로 의하면 우리 3절입니다. 우리 3절 자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젖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알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당신의 뜻대로 뭔가를 다 진행하고 나가는데 우리 인간적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를 좀 인정해줘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뭘 바랍니까? 그렇지 않나요?
공부하는 아들에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뭘 바래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이잖아요. 안 그렇나요? 결혼까지 한 우리 자녀를 놓고 뭘 바래요? 이 자녀들이 이 아들과 이 결혼한 이 식구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서 아프지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모는 뭘 원합니까? 뭘 기대하는 겁니다.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명절 때 찾아와주고 그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더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 어디 들어가서 뭐 성경을 뭐 공부하고 뭐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도, 이 뜻을 알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땅을 가치 있고 보람나게 사는 그 자체를 우리가 원하십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게 된 거군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인정하고 표현하고 또 이것을 소중한 이들에게 또 증인으로 또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믿으십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확 불평해버리고 또 좋다고 그래서 막 하나님 없이 막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정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이 점검이라고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툭 꺼내놓고 조금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이런 대화가 내가 부족했는지 이걸 확인하면